몇 년 전 영상으로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의 글, 또 후회의 영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95세 생일날을 맞아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으며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잘 살았다, 남은 인생은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내가 만일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우리 20대 청년들 공감이 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만약 100세까지 사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남으셨습니까? 한번 계산해서 한번 몇 년 남았다고 말해 보시겠습니까? 자, 100 빼기 자기 나이에서 앞으로 몇 년 남았나? 우리 인생을 코칭하는 사역 가운데에 하프타임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란 우리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요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을 말하죠. 일찍 이 사역은 밥 버포드라는 사업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사역입니다. 이분이 쓴 책 하프타임,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하프타임의 거인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성공을 주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인생으로 인생을 전환하자라고 도전합니다. 즉 인생을 축구라는 경기로 비유할 때에 전반전에서 비록 골을 넣지 못하고 지고 있더라도 하프타임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할 때에 만약 후반전에서 골을 넣어 승리하면 결국 그 경기는 승리한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여기든지 나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절실히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좀 뭔가 성공했고 뭔가 좀 사업됐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경험하는 한 60대의 어떤 전환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밥 버포드의 책을 보게 되면 인생의 후반전을, 이 하프타임을 언제 보내라고 하냐면 30대 후반, 40대 그 나이에 때 바꿔야지만 된다라고까지 말하고도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즉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질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내 평생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사명.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열정을 내가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묘비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만약 우리 전도 폭발에 익숙한 질문처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예수 보혈로 천국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부활산에 우리의 묘비명을 남기려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묘비명에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가장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사는 분일수록 이미 자신의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할지 이미 마음속에 기록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내가 평생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섬길 사람들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지은 것으로 여기시고 다윗에게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이미 주님께 성전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그런 최고의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다윗의 가문에서 열방을 통치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영적인 절정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영적인 황홀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 후반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절정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사흘간 혹은 이틀간 혹은 청년들과 한 주간 동안 드려졌던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일종의 영적인 클라이맥스, 영적인 절정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 순간 내 과거 인생을 한꺼번에 돌아보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평생 구원받은 감격에 살게 하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일평생 구원받은 감격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황홀한 약속의 말씀을 받자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고 주 앞에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선지한 나단을 통해 주님의 묵시와 주의 말씀을 전해받자 그는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가 앉아 1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미래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자신의 과거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우리 가문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은 다윗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다윗이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으로도 확장되고 있죠.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개인의 고백, 또 자신이 속한 가정을 향한 복,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격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격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고 또 이 에어컨 너무너무 시원한 이 에어컨 공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껏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 공간. 근데 우리는요, 국내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좋음을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미자립 교회가 자꾸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 팀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파송을 받고 갔다 오면은 아마 그들의 그 열악한 환경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이 다윗이 경험한 빚진 자의 심령이죠. 빚진 자의 심령. 빚진 자의 마음이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마치 빚진 자인 것 마냥 무엇인가 아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 책임을 다하고픈 대가를 지구라고픈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한 기도를 했던 첫 번째의 단추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자 바로 우리로 말하면 빚진 자의 심령인 것이죠. 빚진 자의 심령.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이 홍제동 호흥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또 우리 청년들의 경우 10년 동안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의탁했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저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곳에서 기도했던 우리 중보기도자들도 동일한 그런 심령의 은혜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해야 될 첫 번째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구원받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일평생 구원받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구원받은 감격의 온도가 식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나의 사업에 갑자기 부도의 위기가 난 것 마냥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걸린 것보다 더 큰 위기로 깨닫고 금식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하였던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명예를 받고 이제 부와 귀를 누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의 고백을 고백한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경험한 가장 큰 감격이 있다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곳에 다윗은 미래의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인용되었던 바로 죄사함의 감격을 이곳에 다윗은 먼저 담고 있습니다. 한번 3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죠. 죄 사함의 복,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같은 시편 32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가려주신 하나님, 가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노래 가사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체험하였기에 이 죄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마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수요일이었나요? 요즘 최근에 나온 힐송, 호주에서 엄청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힐송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곡들의 많은 곡들도 그 호주의 힐송 교회에서 이 노래를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앨범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찬양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싱어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빈 무덤을 보라. 그가 부활하였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이 간단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고백할 고백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저 천국에 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어도 영혼을 다해도 다 고백하지 못할 노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평생 이런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속에 살아가십시오. 시작.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어도 여호와는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또한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19절과 20절이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은 바로 앞에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왕으로 섬겼던 그 감격을 고백한 것인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자, 다윗의 관점에서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도 적은 거였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서 틀리죠. 그러면서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 자신의 방황,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여기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주신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본질적인 특성을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특성. 마치 눈덩이가 저 산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씨앗으로 출발했다가 내려오면서 점점점 구르면서 거대한 눈덩이를 이루고 마침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눈사태로 확장되는 것처럼 은혜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욱더 커져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잠언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의 진리를 이러한 식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즉, 새벽녘에 작은 햇살이 점점 돋을 때에 처음에는 그 빛깔이 너무나 작아 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햇살이 돋아 온 천지를 강렬하게 비출 때에 그 어떠한 것도 햇살에서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시냇물처럼 느껴지죠. 때로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끝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강렬하게 솟아올라서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마침내 우리의 발목에 차고, 마침내 우리의 허리에 차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에 차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은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마 지면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에게 더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 글 문장은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로라. 아마 다 쓰다가 17절을 못 썼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결코 절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이 정도 됐다, 이 정도 됐으니 아까 그 95세 그 노인의 후회처럼 이제는 그냥 교회 살살 다니다가 그냥 조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았다가 이틀이나 사흘 앓고 죽는 거죠.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내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제가 청년 공동체에 자주 말하지만 벌써 10대부터 마음이 노인네가 돼서 내 성적 혹은 내 부모님의 재력, 우리 조부모님의 재력을 보면 이미 내 인생은 정해졌다라고 일찌감치 자신을 한정짓죠.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은혜를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적용하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며 말해 보십시오. 저는 늙어가지만 제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시작. 저는 늙어가지만 제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또다시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약해져 가지만 제 영혼은 날로 강해져 갑니다. 시작. 저는 약해져 가지만 제 영혼은 날로 강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대.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말이 기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우리 믿음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 기대. 혹은 그림을 그리듯 미래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 홍성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의 고백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본인 열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녀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무리했나? 저와 함께 운전을 도와주셨던 우리 두 분의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영상실 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리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저의 인간적 열정으로 앞에서 드라이브를 했나? 암만 생각해도 제가 드라이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저는 언제나 평상시처럼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함께 나누었고요. 제가 오늘 메일을 검색하다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내드린 메일을 제가 보고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6월 달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분명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실지 240명 이상이 갈지 전혀 우린 예상하지 못했거든. 6월달 지나고 7월달 지나고 8월달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니.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엄기는 담임목사지만 당회장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이끌어가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청종하는 것. 저의 책무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는 그네의 본질적 속성을 근거하여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주셔서 우리 인생 후반전에, 우리 가정의 후반전, 우리 자녀들의 후반전, 또 우리 교회 후반전에게 위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미리 감사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다윗이 나단의 계시, 나단의 묵시대로 자신의 미래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계획들을 받았죠.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나중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말씀. 우리 한글에는 약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원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즉 다윗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기에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이 모두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내려 가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언제 때에 하게 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서 미래를 향한 말씀을 부어주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누가 부자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평수가 넓은 곳에 사는 자, 아니면 내가 정말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자는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비록 때가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앉아있을 때는 감격의 눈물과 감격의 찬양과 혹은 홀로 감격의 춤을 출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이죠. 부요한 자. 그래서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말씀을 받으셔서 위대한 영적 부요함을 다윗처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전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러한 기도를 남겨,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사오니 일평생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21절에 고백했던 큰 일이라는 큰이란 단어와 또 22절에 있는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죠.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말했을 때 반드시 성경에는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열방 앞에서, 열방 백성 앞에서. 우리 2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앞서 읽었었는데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즉 위대한 일을,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그 다음 단어 애굽과 열방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연관되냐면 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방. 그래서 다윗의 내면의 고백을 담은 시편을 보게 되면 무수하게 많이 처음에는 애가로 비탄한 시로 시작되다가, 그러나 비탄의 내용이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 경배할 것입니다라고.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민족과 열방 앞에서, 그러하기에 교회가 만약 예수의 보혈로 제대로 세워졌다면, 만약 그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26절 이렇게 연이어 고백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펴보면서 그의 가장 큰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열방 앞에 드러나도록 제게 행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국내 단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중보기도 됐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며 당신을 위해 서울에서부터 기도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이 열려지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또는 한 마을을 맡아 섬기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했죠. 바로 그 순간 내가 단기순교에 처음 갔던, 아니면 내가 이 서울에서 중보기도 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었죠. 우리가 아마 영원토록 묵상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들려 죽으면, 즉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경험하셨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가 구속받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창세로부터 예정된 모든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실 때에 우린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기도를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사랑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주님,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미래에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사랑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내 인생의 미래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더 많이 전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지역을 섬기고 더욱 많은 열방을 섬겨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민족과 열방 중에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생존하는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예전에 함께 설교 시간을 소개했죠. 재임 때에는 존경받지 못했지만 그분 성공적인 하프타임을 보내시고 퇴임 이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며 평화를 전하는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시죠. 인생의 후반전에 골을 멋지게 넣고 승리하는 분의 하나의 모델이십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이분이 쓴 위스덤이라는 묵상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훌륭한 것뿐 아니라 이분의 어머님도 훌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미 카터의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신데 평화봉사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인도 문바이 인근의 작은 마을에 가셨는데 이 어머님이 가셨던 나이가 몇 세였냐면 68살. 이 어머님은 이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영감을 주는 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한센시병 아이, 즉 문눈병자 아이, 문바이 근처 진료소에서 일하는데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고름난 상처를 가리면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멈칫하는 나에게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 맡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스크부터 찾아 쓰고 아이에게 주사를 놓은 다음 얼른 자리를 피해 온몸이 시뻘개지도록 벅벅 닦았습니다. 아이가 무섭진 않았지만 매주 아이를 치료하는 일 자체가 무섭고 싫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면서 아이의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이는 근심 섞인 눈을 들어 나를 보면서 신뢰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내가 아는 마라티어 몇 단어로 이야기도 하고 눈빛 손도 잡았습니다. 나는 점점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었을 때 아이가 더럽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미 카터가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그 글 좀 더 뒤에 가게 되면 이 아들은 한술 더 떠 이렇게 고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묘비명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는다면 어떨까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좀 더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영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과 복음. 저는 이 학기를 위하여 지금 계속 준비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방글라데시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사랑방 교회가 이제 주일 8월 말에 오픈 예배를 할 것이고 또 그 주간에 역시 심야 기도회 때 오픈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또한 역시 9월 달쯤에 우리 각 지역별로 또 우리 청년들도 사랑방 오픈을 위한 또 지역별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사랑방교를 통하여 새생명 축제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기도할 마음이라면 또 한 가지 마음은 우리가 이대 홍성계 목사님 시절부터 전해드려왔던 이웃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바자회. 우리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에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주에 있는 평화교회는 이동현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27년 전에 개척했던 20여 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경기도 광주시 지방의 소도시인데 역시 이 도시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마을에 맞는 아주 독특한 컨셉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줌마 축제 뭐냐면 아줌마 축제, 아줌마에 의해 아줌마의 행복을 위해 아줌마를 위한 축제 해갖고 지역 전체를 섬기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지역을 섬기는 축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을 때에 정말 지금 현재 교회 사이즈가 약 5천 명 되는 교회 사이즈인데 수만 명 사람들을 함께 섬기면서 지역의 복음화를 엄청나게 이루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오랫동안 저희 홍성교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귀한 바자회의 영성을 우리가 취하고, 그러나 어떠한 바자회의 어떤 과열된 부분들은 지혜롭게 지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 100개 가운데 되는 이 사랑방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씩을 가지고 100가지 아이디어로 이 지역을 섬긴다면, 마치 우리가 이번에 4개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을 현지교회와 동역하며 섬기면서 마침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꽃을 따고 사랑으로 꾀를 따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지역 주민의 마음이 오픈되어져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담고 있는 이 홍제동 홍은동 골짜기, 혹은 우리 사랑방이나 우리 일산이나 우리 강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각 사랑방이 갖고 있는 섬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을 섬긴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소원함을 계속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함을 주세요. 이번 2학기 때에 우리 사랑방 교회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지역을 섬긴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 보고 이 교회에 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 지역 전체를 섬기는 우리 각 사랑방에 주신 고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긴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양자의 균형에 어느 한쪽에 너무 과도한 기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면서 마침내 우리가 11월께서 새생명 축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린 단 한 가지의 질문, 그럼 너 일상의 삶은 어떠니? 일상의 삶은 어떠니? 우리 일청년들 아무리 거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도 집에 와서 부모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 현장에서 우리 지역은 천국이야, 서로 섬기고 너무 행복해, 근데 집에 와서 일상의 삶에 들어왔을 때 바로 첫날 부부싸움 해버리고 당신이 치워버려, 나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어떤 면에선 거짓이 될 수가 있죠. 우린 부담감이 있어요. 서울홍성교회 귀한 단기 성교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을 동거할 때, 그러면 너희 지역에서는 어떠니? 너희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니? 너희 회사에서는, 너희 가정에서는, 너희 자녀들 앞에서는 사랑과 복음 전하고 있니?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감시자가 되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3가지의 기도를 다윗을 통하여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일평생 구원받은 감격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달라고, 나의 건강의 연약함, 또 나의 재력이 사라짐, 그리고 나의 스펙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은혜를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민족과 열방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2013년도에 경험한 은혜가 이제 2014년도에 오히려 2013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2015년도에, 2016년에, 2017년에, 2020년, 2030년에 우리가 함께 머리가 희끗해지면 늙어갈 때에도 과거가 좋았지라고 과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전혀 기대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찬양할 만하며 얼마나 목 놓아 울만할까라고 날마다 눈물의 깊이가 더해가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의 폭포수, 혹은 은혜의 그 수많은 바다 물결 같은 그 충만함을 인간의 언어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있겠나이까? 특별히 때론 우리 가운데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 현장 속에서 내 목을 옥죄는 것 같은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가리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제한된 체력과 나의 인생과 나의 학력과 나의 재력을 넘어가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약한 나를 통하여 복음과 사랑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실진데, 주님, 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이 인생, 주님 다윗처럼 성전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었었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감격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목 놓아 자신의 인생의 완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날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히 이 밤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듯이, 주님, 우리는 아나이다. 다윗 한 사람을만을 위하여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밤 이 사무엘하를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서 읽게 하여 주신 것을 믿나이다. 주여, 이 밤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이까라고 고통 중에 절규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는 저 은혜가 상관없이 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자신을 은혜에 소외된 자로 여기며 머리 숙인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루며 약한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이 밤에 어떠한 누구도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 시니어 어르신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성과 여성, 아버지 일터에서 사업이 잘 되는 자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자 상관없이, 우리 어린 유아나 어린이나 태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밤에 마음껏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